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들이 있지요. 국회의원들은 섬김의 자리일까 아니면 권력의 자리일까?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에서는 후보들을 공천합니다. 근데 그 후보 공천에서 낙천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지요. 그 방송에 나타난 낙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진 것이 너무 서러워서 어른인데도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고,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댑니다.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여자 아나운서가 이와 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저분들도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라, 아마 이런 의미겠지요.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의 역할이 국민들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도 하고,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국민들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이 아나운서의 눈에는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먹고 살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으로 보였다니, 생각해 볼수록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요, 권력이 아닌 섬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섬김이 아닌 권력으로 비춰지는 모습 앞에, 그게 현실이고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의 모습 앞에 우리 모두가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지만, 그 신분의 변화는 권력을 말하는 것일까? 삶의 질을 말해주는 것일까? 다르게 말하면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권력을 뽐내는 것일까? 아니면 섬기는 자리일까? 권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일까? 하나의 좋은 예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나오죠. 먼저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기꺼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자유인과 노예의 두 신분이 있었죠. 그리고 자유인과 종의 신분이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더더욱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죠. 비록 나라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종이 아닌 그러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 이렇게 식민지 나라에 있는 나라가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로마에게 큰 공헌을 했다든지 재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황제가 그 시민권을 부여하죠. 그 어려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또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죠. 가말리알 대학 최고 학부를 졸업한 지성인입니다. 철학자로서 많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요.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인의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열정적으로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지적인 것, 능력적인 것에서도 보더라도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할 이유나 책임도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여한 최고의 스펙이 나에게 있어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제의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 그를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삶이 아닌 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볼래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군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에 가서 그 모든 비용을 자기 스스로 부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군에 가는 사람은 나라에서 다 책임을 져주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람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법칙만이 아닌 율법에도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열매를 추수해서 이제 그것을 타작을 할 때에 대부분 이때는 이제 이런 소들이 했나 보죠. 그러면 여러분, 타작을 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한 것이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누구에게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나름대로 부를 누리고 내 나름대로 권력을 누리고 내 나름대로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아니, 율법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지요. 곡식을 떠는 자, 추수하는 자는 많은 물질을 바라보고 추수하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아니었습니다. 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도 있더라. 그래서 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은 일반적인 은총을 뛰어넘는 구원의 감격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권리를 내세우고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권세, 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세상에 내려와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구나,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내가 받을 수 있는 상, 이것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권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봉사를 통한 섬김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면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 권력의 부유함, 능력의 부유함, 내 삶의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유인에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봉사를 통한 섬김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렇게 바울처럼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것보다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어서 기꺼이 여러분 이 주일 하나님 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부럽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면 우린 왜곡하지는 마십시다. 사실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요? 지금은 그 무더운 여름인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고 매 주일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아이들의 영혼들을 살피며 가르치는 교사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 올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해 주시는 분들, 이 무더운 여름 저 밖에서 차량으로 안내를 하고 매 주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로 여러분들을 잘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안내하시는 분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찬양대로 섬기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마음, 여러분 우리 왜곡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좋으면, 구원이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좋으면 그럴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왜곡시키지 마십시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들 아닙니까? 은혜가 얼마나 좋으면, 구원이 얼마나 좋으면, 보통 사람들은 대개 권력이나 지식을 조금만 갖추면 남들에게서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그것을 여러분 성공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으라고 공부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죽으라고 공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고 출세하려고 발버둥 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지요.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권력을 갖고 지식을 갖고 대단한 스펙을 갖고 남들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말고 다른 또 하나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기꺼이 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도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만이 해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여주신 섬김에는 이렇게 놀라운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죽였죠. 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원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원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섬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는 바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칭찬, 지위, 권력, 물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요. 사람이 있어야 살고 싶지요. 사람이 있어야 삶의 의욕이 생기지요. 물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치이고 또 바쁘고 그런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가끔은 때로는 혼자 쉼을 갖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싫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웃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서 늘 마음이 포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있어서 만나면 보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내 옆에 사람이, 여러분 친구들이 있어야 그래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시름을 달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개그맨 주병진 씨가 TV에 한번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매우 나이도 많이 먹었고 또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가 TV에 나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너무너무 의리의리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살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주병진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도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한 40, 50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싱글들이요, 혼자 살지 말고 찾으십시오.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 외롭대요. 이 의리의리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이 의리한 모든 것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다시 돌아간다면 난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상도 하다. 지금도 결혼하면 되는데, 지금도 결혼하면 되잖아요. 뭘 다시 돌아가. 여러분 옆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얻고자 하는 언급이 있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19절 그렇죠? 유대인을 얻고자. 20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약한 자를 얻고자, 몇몇 사람이라 또 얻고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가치관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희생시키셨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배운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이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된 듯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찌 대답들이 없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나와 함께 놀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없습니까? 섬김을 통한 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나홀로 살아가도록 유도하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절대 섬김이 아니죠. 지배하게 합니다. 어쨌든 돈을 가지고 지배하든,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든, 스펙을 가지고 지배하든, 하다못해 나이를 가지고 지배하든 지배하게 하죠. 명령하게 하고 굴복시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으로는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굴복시키는 이 방법을 가지고는 내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떠나갈걸요. 내가 그를 누군가를, 내 형제 내 자녀들도 지배하고 명령하고 굴복시킨다고 하면 내 곁에서 다 떠나가 버릴걸요. 그리고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겠다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굴복시키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혼이라도 불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 요즘은 여러분 황혼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더 이상 당신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당신에게 굴복당한 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 나이 먹어서라도 혼자 살겠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봉사를 통한 섬김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사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 아내를 살펴주고, 조용히 자기 남편을 살펴주고 섬겨주고, 옆에서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상대방에게 맞도록 섬겨주고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유인이 아닌 종이 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해주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해주고, 학식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고, 무지한 사람에게는 무지한 사람처럼 대해주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처럼 대해주는 것, 바로 십자가의 가치, 자유인이 아닌 종이 되는 가치, 바로 섬김의 삶이지요. 섬김의 삶.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 나왔던 꼭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관습, 유교적인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문장, 그리고 배워도 뭔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죠. 이런 겁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직역하면 그런 건데 번역하면 이런 거죠. 조금 더 의역하면 내가 당신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당신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건 여러분 주로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가치관들이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들의 태도는 주로 이렇지 않았나요? What can you do for me?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나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건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가치관, 섬김의 가치관,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의 자유인에서 종으로 살겠다는 가치관, 바로 성경의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환경미화원으로 살고 있는 신웅선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부는요, 신웅선 씨, 안연숙 씨 57세, 59세인데 2005년부터 이 만수동 일대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매달 2-3번씩 직접 만든 반찬을 배달하고, 또 동네 목욕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욕 봉사도 하고 있는 분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받은 월급 중에 10%, 15%를 꼭 기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왔는데 그게 3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그래서 꼭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여러 사람들이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랑에 감동해서 추천해서 결국은 청룡 봉사자,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죠. 근데 사실 이분은요, 그렇게 섬김을 살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먼저 이 신웅선 씨는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중증 장애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가 굳어가는 질병입니다. 완치가 어려운 희소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몸을 이끌고 신 씨는 2002년부터 인천 남동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식구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지금은 2달에 한 번 대학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 이 병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속도만 늦추고 있는 것이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병명도 모른 채 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그러죠. 척추 마디마디가 으스러지듯이 아픈데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가족 식구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5년 어느 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거기서 나온 노끈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뒷산으로 올라갔대요. 최후의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흔이 되신 어머님부터 처자식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오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한번
나눠보고 봉사해보고 섬김의 삶을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회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수소문을 해서 그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을 찾게 되었는데, 홀로 사는 어르신들, 외롭게 사는 어르신분들에게 찾아가서 반찬도 배달해주고 그분들의 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아들이 되어주기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이 되면 오전에는 꼭 동네 목욕탕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 목욕탕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분을 보면 꼭 이렇게 말한대요. 만수동 왔는가? 만수동 왔는가? 이름이 따로 있는데도 그가 살고 있는 그 동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르신들이 다 반겨준다고 그러죠. 그곳에서 어르신들의 등을 밀어주기로 10년째라고 그래요. 사실 처음에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혈액이 좋아지는 줄 알고 그래서 척추 통증이 줄어들까 해서 목욕탕에 간 일이었지만,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걸 보고 그들에게 등을 밀어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내 삶의 주변에는 비록 어르신들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생겨났고, 나를 보면 반겨주고, 나를 보면 사랑해주고, 나를 보면 좋아해주고,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삶이 긍정적인 신호가 오게 되고, 내 삶을 얼만큼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외롭나요? 혼자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인류의 수많은 사람을 얻었고, 바울의 섬김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섬김에 담기는 가치관이죠. 상상을 뛰어넘는 가치입니다. 섬김 그 자체에 담겨있는 사람을 얻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할 수도 있게 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가치가 섬김에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을 통한 봉사, 봉사를 통한 섬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섬김의 삶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섬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들어있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던 모든 것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왜 그렇게 이해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복음으로 맞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 이 땅에 우리가 들어야 할 최고의 행복한 소식,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행복한 소식이 복음, 굿뉴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조금은 우리에 섞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복음이 진짜 행복한 소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올까?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진정한 가장 행복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들려오는 그 소식보다도 복음의 소식이 더 행복한 소식이 될까? 여러분, 복권을 샀더니 1등이 당첨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그 행복한 소식, 이 소식보다도 복음의 소식이 더 행복할까? 요즘은 여러분 주식에 열풍이 불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산 주식이 100%, 여러분이 산 주식이 배가 뛰어서 여러분 물질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들려오는 소식보다 복음이 더 행복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동산 투기, 이성성동에 땅을 사십시오, 100배로 들 것입니다, 여러분 억대 부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보다 복음의 소식은 더 행복한 소식일까? 여러분의 자녀를 이 학원에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십시오. 그러면 서울대학에 가고 여러분의 자녀는 평생 능력 있는 사로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식보다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더 행복한 소식일까?
정말 복음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으로 들려올까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은 가장 행복한 소식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죠.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스펙을 모두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겠다. 생명을 내놓아도 좋다. 섬김의 삶이 행복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고. 이 복음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게는 가장 행복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소식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왜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내게는 그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이 가장 행복한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가 아닐까? 바울처럼 자유인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오히려 모르는 것 아닐까? 퇴색시켜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볼래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는 말일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각해 볼래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벌을 주시던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왔나요? 제가 확언하건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한마디도 복음을 말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벌 받고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쌩쌩하거든요. 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식, 복음을 가슴에 담게 되죠.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는 소식이 담겨 있지요. 어느 곳에서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 내 안에 담기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기에 가장 행복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복음은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소식이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용서받고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자라고요. 이해가 가지요. 바울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밤새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내 베개를 다 적셨다고 그러지요. 밤에 눈물 흘리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죄가 가려지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더라. 바울은 고백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여러분 정말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싶은데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온 죄악 때문에 사실 우리는 누군가 앞에 떳떳하지를 못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는 것도 사실은 다 내 안에 들어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놓여질 수만 있다면 진정한 행복, 이게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늘 아래서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왜요? 주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소식을 내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내 아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피를 나는 형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이런 반구도 말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내가 믿는 직장의 상사요, 후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일까? 하나님의 벌이 겁나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행복을 가슴에 품고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표현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작가이고 비평가인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은 천재라고 불려졌습니다. 아주 명석했죠. 그런데 그 천재성을 발휘해서 오히려 기독교의 교리를, 성경을,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조롱도 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글을 수없이 써서 자신의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를 뛰어난 문장가라고, 뛰어난 작가라고 인정해주면 해줄수록 그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갑니다. 가족들은 알 수 없는 병으로 병상신세를 지고 그나마 가장 사랑했던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술에 찌들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도 술에 찌들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글쎄 집에서 자기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부가 아주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가 저렇게 밝은 미소를 띠고 있다니. 그래서 대뜸 그에게 물었죠. 입에 불길이나 하면서 살면서 뭐가 그리 좋아서 웃는 겁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가정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어보실래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부로 살아가는, 말 그대로 입에 불길이 나면서 살아가는 그가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띄웠으면 이모당이 그 미소에 반했을까요? 그래서 이는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구나, 복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돈 버는 소식보다도, 출세하는 소식보다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소중하게 생각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에서 종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곳에서 섬김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섬김의 모습으로 만약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본다면,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느낄 수만 있다면, 섬김 속에서, 봉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만나고 알아본다면 훨씬 더 달라질걸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본다면 그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울걸요.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본다면 정말 여러분 섬기고 싶을걸요.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을걸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를 바라보면 효도하지 말래도 효도할걸요. 여러분의 형제, 교우, 동료들 만약에 복음을 바라보고 그들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16절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게 부득불할 일이라. 남편을 섬기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보니 당연히 해야 할 일. 복음을 내 가슴에 품고 보니까 자녀를 섬기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7월은 지나갑니다. 7월 한 달 어떤 섬김을 살아보셨습니까? 섬김을 통해 어떤 행복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섬김의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천한 신의 안에서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다시 활기를 찾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